자, 세 번째 이야기, 실화, 현실 공포,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아빠는 혼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냐며 배낭여행을 보내주셨어요. 2017년 2월, 그렇게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일본으로 3박 4일간의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여행의 교토와 오사카였습니다. 저는 일본 중에서도 특히 교토의 신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첫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첫 배낭여행이 일본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어서 여행 당일날 아침까지도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던져놓고 제가 짠 스케줄을 소화하며 즐거운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오고 있었지만 그다지 춥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얇은 후드에 미니스커트 하나 입고 아침 일찍부터 제가 짠 스케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계획을 망칠 줄이야. 눈이 펑펑 오는데 그런 복장으로 다니니 너무 추워 다시 호텔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지체됐고 10cm 하이힐, 롱부츠로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파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제 스케줄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늦은 오후 저녁 스케줄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꼭 한 군데 일본 이나리 신사의 총본산 호시 미이나리 타이샤 만큼은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나리 신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나리 신사에 가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총본산인 교토, 이 신사는 저희 관심 영순이었습니다. 본래 신사는 저녁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미 이 신사에 관한 여러 썰을 조사하고 가서 저녁 시간대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교토의 마지막 날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나리 신사에 가기 전 지금도 저 자신조차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왜 10,000엔짜리 지폐를 모두 5엔 동전으로 바꾸고 있었는지입니다. 전철을 타고 신사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이미 어둑어둑해진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신사 입구부터 인터넷에 본 낮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섬뜩함 그리고 스산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신사 입구부터 가로등이 없고 불그스름한 빛을 내는 초록만 있을 뿐 군데군데 있어 더욱 그런 느낌이 난 것 같습니다. 신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망설임이 조금 있었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신사가 있는 이나리산을 꼭 한 바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토에 이 신사가 있는 이나리산을 한 바퀴 다 도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곳을 한 바퀴 다 돌면 신이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돈이 절실했던 순간이 많아서 제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에 꼭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죠. 본당을 지나서 서서히 샘본도리 쪽으로 올라가니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은 점점 보이지 않았고 어느샌가 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을 정도의 어둠과 불그스름한 빛을 내는 이따금 있는 초롱탓에 붉은 도리아가 있는 길은 더욱더 그 순간 더 스산함과 섬뜩함 그리고 공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붉은 도리에 돌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저는 제 속으로 제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도리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제가 걷는 길조차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만 있었습니다. 원래 본당에서 20분, 이 20분 정도만 걸어서 샘본도리아를 건너면 내려갈 수 있는 큰 길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큰 길을 만나기는커녕 계속 같은 곳을 헤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가 샘본도리아의 안 어느 시점부터인지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똑똑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 제 몸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저의 눈은 초점이 없이 이미 반쯤 멍한 상태.
약간 취한 듯 혼자 중얼중얼거리며 가끔씩은 섬뜩하게 씩 웃으면서 돌계단을 오르는 제 몸과 제 정신은 이미 완전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을 나 스스로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제 몸은 갑자기 서서 셀카를 찍다가 엉뚱한 곳을 찍다가 또 중얼거리면서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 두성이, 어느새 발가락 사이사이 전부 물집이 잡혀 다 터졌지만 아픔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나긴 붉은 샘본도리를 빠져나와 드디어 큰 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큰 길 따라 본당으로 내려가 신사를 나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이 있었는데, 저는 내려가지 않고 직진으로 걸어 또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다시 붉은 도리 이 터널 안을 들어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어둠 속의 등반.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고 왜 저는 계속 중얼거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도리 터널 안에는 저는 까만 샘본도리아와 똑같은 장소를 걷고 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를 뱅뱅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올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백 개의 작은 신당들, 하나같이 컴컴하고 촛불 같은 것만 켜 있었는데 저는 만나는 모든 신당의 오엔, 아까 바꿔놓은 오엔, 이 동전을 세전으로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사 탐방을 좋아하되 절대 신당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그 많은 신당에 세전을 넣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촛불이 만나는 신당. 그 신당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이나리 여우상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고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 같이 느끼고 있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섬뜩하게 웃으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 올라가고 기도하고 걸어 올라가고 기도하고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까 샘본도리를 지난 만난 큰 길이 다시 나왔습니다. 전 분명 직진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쯤이면 내려갈 법도 하지만 제 몸은 다시 산 위쪽으로 향해 중얼거리며 아픔도 공포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샘본도리아와 같은 길을 뱅뱅 맴도는데 이번에는 안개까지 여태 껴 더더욱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제 몸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붉은 도리의 끝에 샘본도리를 지나 나오는 큰 길이 다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큰 길.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 저는 이번에는 왔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내려갔을 무렵 제 앞에 붉은색의 작은 백팩을 맨 검정색 등산복 차림, 이 차림에 여자 한 명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 뒤에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정도 내려가고 있었을까? 스님 한 분이 반대쪽에서 오시더니 제 앞에 여자분을 무시하고 저에게 멈추어서는 합장을 하시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온몸이 전부 하얀 옷에 하얀 양말, 하얀 신발을 신으시고 하얀 벙거지를 쓰고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목줄을 걸고 계셨는데 그 복장이 마치 옛 에도 시도 때 스님들이 수행을 하러 갈 때 그 복장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흠칫 놀라 이내 걸음을 멈추고 손을 모아 합장하며 90도로 숙여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가셨고 그 순간 마치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온몸이 얻어맞은 듯 아프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내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조자샤 신세키. 이곳은 이나리산의 정상으로 산을 한 바퀴 돌아야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직진으로 가다가 반대로 내려오니 이곳이 나온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곳 신세키는 수백 개의 작은 신당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수백 개의 회색빛 신당에 촛불만 켜 있는 것을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솔직히 머리카락이 서는 공포의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신세키 한 바퀴를 돌고 내려왔습니다. 신세키를 내려와 보니 아까 센본도리와와 만나는 큰 길이 또 다시 나왔고 이제는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며 잠시 서 있는데 중학생 정도에 되는 검정 쇼패딩, 이 패딩 옷을 입은 까까머리에 안경을 낀 남자애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유창한 영어로 길을 잃었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 얘기하니 그 남자애는 저를 보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라. 단 절대로 옆길로 가지 말고 무조건 직진으로 쭉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땡큐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왜냐하면 내가 외국인임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혼자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길을 잃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해 대부분 일어로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일부러 다가와서 길을 잃었냐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중학생이 이나리산 정상에 일부러 영어로 말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상한 일을 겪으니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하얘졌으며 일단 신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빠르게 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간 그 길은 쭉 내려가면 본당으로 나오는 길인데 얼마 안 가 저는 가로등도 거의 없이 캄캄한 신사 밖에 있었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단층 집들만 모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직진으로 가라고 했으니 일단 믿어보자 하는 저는 직진으로 쭉 내려가고 있었지만 역은 나오지 않고 사람 소리 하나 없는 단층들 집만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직진으로 내려가는데 왼편으로 좁은 길이 있는 갈림길이 나왔고 그 좁은 길 끝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보였는데 그 밑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길도 물을 겸 말을 걸고 싶어서 저는 직진이 아닌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주 작은 가로등 하나가 2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커다란 나무 곁에 그 옆에 켜 있었고 그곳에 여자 한 명이 머리와 팔을 아래로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웨이브 롱헤어가 밑으로 축 늘어진 얼굴을 덮고 있었고 일본 은행원 같은 복장의 상의와 스커트 그리고 단화 이것이 그 여자의 인상착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스커트와 헤어로 여자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저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지만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서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한번 쳐다보기 마련인데 그 여자는 마치 마네킹처럼 그대로 서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쿵쾅대며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왼쪽 귓가에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한국말로 말을 했고 그 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그 여자와 3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저는 두려움과 공포에 아 맞다 그걸 두고 왔나 보네 나 바보 아니야? 바본가? 라고 한국말로 큰 소리로 얘기하고서는 문워크를 하듯 뒷걸음으로 아까 들어온 길을 천천히 걸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고 좁은 골목을 나오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고 달리기 시작하지 얼마 안
안 가. 이나리 신사 후문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신사 안에서 나는 3시간이 넘게 헤맨 것인지, 왜 저 여자한테 다가가지 못한 것인지 모든 것이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 다시 한번 이 신사에 갔습니다. 도저히 어제의 그 기묘한 일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제가 어제 간 길을 다시 한 번 더 갔지만 아침에 본 것과 전날 밤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샘본도리는 본당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샘본도리와 만나는 큰 길은 하나뿐이었으며 제가 전날 갔던 그 길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사의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붉은 도리 안에서 안개를 만나면 여우에게 홀려 이나리 산속을 헤매거나 이나리 신이 자신이 선택한 자를 또 다른 차원의 장소로 데려간다는. 전 그때 찍은 사진을 기억에 각인된 공포로 인해 한국에 와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확인했는데 여러 장의 사진에 수많은 오브와 미스터리한 여자, 머리만 3개인 오니, 그 외 여러 심령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1년 2개월 뒤 교토를 다시 갔지만 그때의 공포심이 남아있어 도저히 이 신사에는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만간 이 신사에 내가 한번 겪었던 이 미스테리한 일의 궁금증을 풀고 싶어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왜 나는 샘본도리를 3번이나 맴돌았으며 왜 지도와 다른 길을 갔던 것일까요? 이번에도 과연 그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난 스님과 중학생, 온몸이 검은 여자는 누구이며 내 귓가에 속삭인 목소리는 누구시길래 절 구해준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 신사는 낙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사진이 찍혔었다 그랬잖아. 난 그 사진을 받아봤었어. 셀카처럼 혼자 신사 그 빨간색 기둥 같은 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진짜 흔히 말하는 오니라고 하나요? 그 귀멸의 칼날에서 오니처럼 이상한 요괴 같은 게 같이 찍혀 있더라고. 코가 되게 길어 보이고 양쪽 눈이 선명하게 보이잖아. 지금 여기 얼굴 형체가 이렇게 있고 무슨 뭐 괴물 마냥 이렇게 무슨 코끼리 마냥 무슨 코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여 있고 이분 얼굴이 이쪽이고 여기가 어깨 쪽인데 이 뒤에가 신사 그거래요. 제가 좀 얼굴이 나올까 좀 반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그저 대놓고 찍혀 있지. 눈이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고 나도 이거 보자마자 소름 끼쳐가지고 내가 이 제보자님한테 구라치지 말라 그랬어. 맞아, 해마같이 생겼어, 그지? 근데 여러분들 일본 요괴들 공부하다 보면 이것처럼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난 더 소름 끼친 거. 근데 나 이거 하면서 좀 기분 좋았던 거 뭔지 알아? 여우는 짱이다. 역시 사람들을 홀리는구나. 여러분도 나한테 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금도 홀리고 있다.